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15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레위기 15장의 말씀은 유출병, 이 유출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유출에 대한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부정에서 떠나 정결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레위기 15장 전체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1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칭 구조를 갖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중심에 놓고 1절부터 2절 그리고 31절부터 33절까지가 유출 규례에 관한 서론과 결론 같은 비슷한 맥락의 내용을 갖고 있고, 그리고 2절 후반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한 규례를, 그리고 16절 17절과 19절 24절은 정상적인 유출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18절에서는 남녀의 정상적인 성관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구조를 이렇게 좀 쪼개놓고 구조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심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심어놓고 그 이야기를 감싸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선포하기 위해, 전달하기 위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 부위가 어떤 내용인지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학자들이 이렇게 구조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출에 관한 규례의 말씀, 유출병에 대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유출병에 관한 것, 이 유출에 관한 게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중심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18절에 남자와 여자가 동침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 그 남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중심에 놓고 비정상적인 유출과 정상적인 유출에 관한 규례를 기록함으로 왜 하나님께서 유출에 대해서 부정한지, 그리고 그 정결을 어떻게 씻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유출은 그냥 깔끔하게 그냥 물로 씻음으로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흐르고 있다, 흐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출병은 어떤 걸 말씀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 그래서 2절부터 17절까지는 성경에는 우리 읽는 개역 개정에는 그냥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남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기준으로 앞에는 남자의 유출병, 뒤에는 여자의 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 유출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식기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 그래서 정상적으로 흘러나오는 것도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으로 계속해서 무엇인가 흘러나오는 상황도 생기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정상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건 유출병으로 규정하고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정한 자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하시고, 그 질병이 다 나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또 보이고 다 치유됐음을 판단받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유출이 있습니다.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정상적인 삶의 모습 속에 성관계나 어떤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현상들, 생리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생리 현상에 대해서는 부정하다고 하지만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날
물로 몸을 씻으면 그날 저녁이면 정결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유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유출은 부정하다 하시고 정결하게 되는 이 의식을 물을 씻든 속죄제를 드리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게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장 중심부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잠깐 보시면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이 중심이 되냐면 유출병은 성기에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리고 여성의 유출병은 마태복음에도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받아 만져서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와 같은 증상의 질병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의 학자들도 많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성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병에 걸린 자들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성병에 걸린 자들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시는 이유, 18절에 남녀 간의 성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관계는 부정하지만 그날 물로 씻고 저녁이 되면 정결해짐을 말씀합니다. 속죄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희생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인정한 정상적인 삶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정상적인 하나님이 보신 행동이냐면 남녀의 성관계는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를 갖고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복을 선포하시는데 하시는 복이 이 선포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성관계를 통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 잉태된 생명을 낳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섭리입니다. 결혼을 거부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애 낳는 거 힘들어서 못 낳겠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힘들어요? 힘들면서 쓸 건 다 쓰고 돌아다니던데 뭐가 힘든다는 겁니까 도대체? 요즘은 애 낳으면 뭐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무시하게 지원해 주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힘든다는 건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남녀가 부모를 떠나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가장 중요한 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육출병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병이 발병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염입니다. 전염으로 가장 많이 성병을 발병이 되고 그 병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유출병이란 이야기는 성병으로 보고 이 유출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성관계를 통한 전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성관계가 어떤 것이냐,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또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성관계는 하나님도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게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뭐 더러운 것처럼 치부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를 통해 주신 정상적인 복으로 누리는 부부의 관계가 아닌 다른 성관계를 맺는 건 하나님의 창조법을, 이 섭리를 벗어난 잘못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잘못된 성관계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잘못된 성관계가 일어나는 건 우상숭배 현장입니다. 왜 우상숭배 현장과 성관계가 무슨 관계냐? 관계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부올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모압 왕 발락을, 지금 제가 발람이랑 발락이랑 헷갈리네요. 아무튼 모압 왕이 점술사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이 점술사가 와서 성령이 임하셔서 저주를 못하게 막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점술사가 모압 왕에게 3번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저주 못하게 하신다. 축복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승질이 나고 됐다 이 자식아 가라 이랬는데 뭔가 모르지만 저주하지 못하고 가는데 모압 왕이 이 점술사에게 어마무시한 재물을 건네주고 보냅니다. 모르긴 몰라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지.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점괘도 안 나오는데 복비를 주겠어요? 안 주죠. 줄 수가 없죠. 근데 줬다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직후에 민수기 25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냐면 25장 1절부터 3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르긴 몰라도 점술사가 모압 왕에게 뭔가 방법을 알려주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 재물을 받고 돌아갔죠. 그게 뭐냐? 여자를 이용해라.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음행 현장이 어디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고 있는데 그 음행하는 현장은 어디냐면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신을 숭배하는 자리예요. 우상 숭배의 의식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행하게 되냐면 1부와 2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먼저 그 신이 요구하는 제물을 바치고 제사 의식을 행하고 2부는 함께 어우러져서 성관계를 맺는 일들이 그 우상 숭배 제단 앞에서 펼쳐집니다. 지금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고 하는데 이 음행은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함께 절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그룹 성관계를 맺는 그런 현장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성관계의 현장은 우상숭배의 현장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지역에 엄청나게 큰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은 여신이에요. 풍요, 다산의 신. 그래서 가슴이 12개가 달려있는 신상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섬기는 일도 똑같습니다. 먼저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 의식을 지내고 그리고 나서 또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이 창녀고 창남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성관계를 맺게 되는 일들이 이 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는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특정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 한 달 동안의 기간은 그 신전에 가서 행하는 모든 성행위에 대해서 합법적인 성행위가 되는 기간이 돼버려요. 얼마나 음란한 상황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이 음행을 행하는 잘못된 성관계를 맺는 일은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잘못된 이 성병이 전염이 되고 갖게 되다 부정하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성관계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생하여서 성병에 걸리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관리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쫓아다니고 세상의 잘못된 관심사를 갖고 세상을 쫓아 행하여서 얻게 되는 잘못된 질병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분명하게 부정하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에서 떠나길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정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에서 떠나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중심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로 우상 숭배의 부정함을 떠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거나 기웃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암만 잘났고 능력 있고 뭘 한다고 한들 이 세상 피조물일 뿐이고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하지도 못하는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창조주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정해서 떠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해서 떠나길 원하시냐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자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성막에 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갖고 오는 제물을 갖고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흠이 있는데 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가면 즉시로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흠이 있는 부정을 깨끗이 씻어내지 못한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즉시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발에 방울을 차고 줄을 매서 바깥에 줄을 늘어뜨려 놓고 들어갑니다. 죽으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꺼낼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부정은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한 자가 아니라 정결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부정한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 부정에서 정결해지는 정결의식도 예식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부정한 상태로 죽지 않도록 정결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규례를 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중에 죽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죽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여러분, 부정한 중에 죽었다는 얘기는 영원한 형벌, 지옥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에서 떠나 정결한 자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병들이 치료를 받고 치유가 됐을 때 정결 예식을 분명 치르게 하십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제사장을 찾아가 진단을 받고 속죄 제사, 번제물, 어떤 속죄 제사, 이런 제사를,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정결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자로, 정결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그 분명한 속죄 제사, 단 한 번,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만 정결한 자가 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죄로 인해 지옥에 가는, 영원한 형벌에 가는 자, 그 부정한 상태로 죽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되셔서 부정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자로, 부정에서 떠나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